영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그 크신 하나님께 임례송 드리면서 2021년도 1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
난다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자가격리하는 중에도 주일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 위치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카카오톡 예배시랑 중계 단톡방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 저희들이 심령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비록 각 가정에서 자가격리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속히 잦아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길 바라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에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는 복된 기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를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10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태워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 대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또 성전이 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성경금, 구정금, 다학한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목적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임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생하고 헌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오히려 목회자인 저 때문에 성도들이 희생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은혜로도 목회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했던 분들이 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서 힘든 중에도 카톡 단톡방에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어려울 때 힘을 발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카톡에 올리셨는데 사실 제가 진단 결과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 중에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술술 풀려지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모든 가족이 특별한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길 원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잘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겪는 시련도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시련이 간혹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차원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늘 평안한 환경을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없는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앙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안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안일해지죠? 결국 신앙도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사사기 시절만 보더라도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할 때는요, 한결같이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무기력해졌어요. 타락했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김없이 이 영적 나태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든요. 이웃나라의 압제라는 고난을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나라의 압제를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두 손 들고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방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온열부터 시작되는 사사시대 거의 전체에 걸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고난은 영적인 나태함을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 취해 있다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때때로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시련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대로 된 믿음이 사람이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섭리를 하시거든요.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운동도 시켜주십니다. 영적인 훈련도 시키십니다. 이 영적인 운동과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시험 또는 시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강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섭리인 거죠. 동시에 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손길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훈련 차원에서 시련을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나태함을 깨우기 위한 시련이나 훈련 차원의 시련을 주실 때 잘 이겨내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사람들이 다 감당했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고 있죠.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겪으며 산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시험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미리 예고해 주시고 준비하도록 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시험을 견디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갑자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시험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갑자기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최고 행복 자리에서 최악의 불행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거든요. 여러분, 욥은 당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욥도 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험을 겪었다면 갑자기 찾아온 시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이것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누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험을 당하는 길을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물론 당장은 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당하는 시험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의 괴로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해도 주님은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시험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여러분이 받은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당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시험의 강도는 정비례하는 법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시험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시험은 성도들이 이미 당한 시험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 없이 천국 간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하거든요.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찬송가 3절 말씀에도 보면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는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시험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이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시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보실까요? 중간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에 신실하시다는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으로 우리 구원이 절대로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망하도록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우연하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로 여기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험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높이를 조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위한 훈련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시간을 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기간을 조절하십니다. 또 그 시험의 무게까지도 주님께서 조절하신다는, 무게까지도 다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물결이 높아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이 무한정 높아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 오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당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높이에서 하나님은 시험의 물결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의 시기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자 말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따라 나서자 말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었죠.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40년 후에 아브라함이 신앙에 성숙할 때로 성숙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서 이제는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선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시험의 정도와 시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견딜 수 있는 시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내 신앙도 성장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시험 당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 당할 쯤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합니다. 피할 길이라고 하니까 옆으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시험과 함께 길을 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사실은 시험 속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 가운데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길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 여정은 이미 그때 다 끝났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앞이 막혀있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말씀대로 시험을 통과하는 골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결국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능히 너희로 어떻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시대를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시련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임을 기억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심을 기억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약속하여 싸우리. 이 말씀 잘 붙잡고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 누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가 격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피해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의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피해 본 것보다도 몇 갑절 더 큰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시련의 기간을 주셨을 때 주님이 부어주신 예기치 못한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가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하여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에게 알립니다. 자가격리하는 동안에는 집 밖으로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보건소를 통해서 안내를 받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여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렸는데 혹시 예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 단톡방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송가 302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다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